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 있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교회가 되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오직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런 삶이다라고 삶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사니까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본 그대로 말한 그대로를 듣고 대언하는 삶, 그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사신 것이 예수님의 전체의 생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누가 일하시고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삶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오직 아버지를 뭐했다? 사랑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 어떤 상태가 돼도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실 때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이 앞에 왔을 때예요.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 가자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될 때 요한복음 14장 31절 보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뭐 할 것이 없어요? 관계할 것이 없어요. 나하고 상관할 것이 없어요. 왜 상관할 것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직 딱 한 가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아버지를 뭐하고 산 거예요? 사랑하며 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이 뭐가 되어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 영생의 삶, 교회가 되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의 소원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각종 지혜, 그 사랑을 공급하며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의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소원이었고 계획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그 경륜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뭐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며 뭐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뭐 풍랑 속에서 배가 침몰하는 상황이든 관계없이 예수님은 모든 상황 사건 속에서 오직 뭐하고 산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며 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상황, 환경, 사건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봐야만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누리면서 그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무슨 일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공급하며 살도록 하시는 일이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8장 24절부터 보시죠. 18장 24절부터 보면 18장 18절부터가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선한 것을 나에게 묻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그렇게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21절 보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뭐 했다 그래요?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22절에 한 22절부터 봐봐요. 누가복음 18장 22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다음 보시죠.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하고 떠나갔어요. 그 다음 보세요. 24절 보면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재산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사람은 들어가기가 못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우리 어떤 행위로나 우리 어떤 의로나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생명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25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 다음 보시죠. 26절 듣는 자가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다음 보시죠. 27절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마태복음에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았던,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았던, 어떤 온전한 삶을 살았던 육신의 생명으로 하는 것들로는 절대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 그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이루어져서 내가 사람의 생명이 아닌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들으면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갖게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님께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보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고린도서 2장 16절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믿음을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요? 그 복음, 언약,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심으로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만 주님을 볼 수 있고 그 마음으로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29절 보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뭐 하는 자는? 그 자녀보다 나를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한 자는, 이 육신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한 자는, 그 다음 보시죠. 30절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영생을 반드시 받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육신의 그 어떤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그 영생을 누리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에게 기록된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맹세하신 약속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단번에 들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언약 말씀하신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그 다음 보시죠.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세 번째 말씀해 주시는데, 그 다음 보세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뭐였어요? 감추었으므로.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영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뭐예요? 말씀은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뭐 해버려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이것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아무리 뭘 갖다 놓고 해도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은 보여질 수 없고 깨달아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모세의 자리에 안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천국이 되어 살고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나는 오늘 오후에 깨달았네요.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것은 이렇기 때문에 네 가지가 없고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다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다 뭐 하고 있냐면 다 섬기는 자가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입술로는 사랑하라 하고 마음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고 밀어내고 있고. 그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뭐 다 짐을 지어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그러면서 섬기지는 않고 뭐 하기만 하고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상석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한순간도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순간도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뭐예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오기 전에 미안하다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도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할까? 그들이 뭐예요? 그 모든 말씀은 감춰져 있는데 그 감춰진 말씀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22절에 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고 복음이 되어져 사는 삶이 이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공생애를 통해서 다 경험하고 본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나를 볼 수 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지 않으면요, 상대방하고 관계가 없는데 나는 뭐만 생각해요? 나는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나는 여기 지금 들보가 있어. 근데 나는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티를 보고 그 티 때문에 네 가지가 없네, 뭐가 마음에 안 드네 이러면서 내 스스로 나를 갖다가 그렇게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그러니까 생각으로 모든 더러운 짓을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입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뭐 좋은 걸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저거죠. 주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그래서 이걸로 잡았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신 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시고 그 범죄한 그들,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마귀의 머리를 뭘로 밟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밟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밟는다는 것은 뭘로 밟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밟는 거예요. 마귀가 어둠의 주관자잖아요. 흑암의 권세자예요. 그 어둠의 주관자, 흑암의 권세자를 무엇으로 쫓아낼 수 있어요? 가라 해가지고 쫓아내요. 무엇으로 쫓아내요? 빛으로 쫓아내요. 빛으로. 우리 주님이 참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빛이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사랑 앞에 모든 것이 다 뭐하게 돼 있어요? 무릎 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본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사니까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1절 32절 보면은 뭐예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뭘 이루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고 믿는 그 제자들에게 비록 뭐는 했지만, 비록 부인은 했지만 다 도망가고 여자들하고 요한만 남았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들을 다시 모여있는 그들에게 가서 주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보면 절대로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봐봐요. 오늘 본 말씀도 보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성령 충만이 뭐 충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충만한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고, 주님의 빛이 어떻게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어떻게 주님의 빛이 충만할 수 있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이신 누구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 내가 원수 됐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그렇게 나를 향해서 그렇게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봐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봐보세요. 1절부터 보면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누구를 만났어요?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제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제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제자의 수가 3천이나 하더라 3천 명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 예. 그래서 제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너희가 복음을 믿지?
이제 복음이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아버지께서 맹세하신 약속을 아들이 오셔서 다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안에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 이 모든 일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고 주님의 증인이 돼서 이렇게 전하는 이 복음을 너희가 믿지? 그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은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 보면 뭐 하기만 하면 다 받아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다 성령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뭐예요? 아니다. 믿을 때 성령 받으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으면 듣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3절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가 제자면서 주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세례를 받았다요? 요한의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물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 그러니까 4절 시작.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요한이 그래 네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럼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냐?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이 말을 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나는 그의 신들매를 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뭘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5절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무슨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아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이 세례를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례를 받아야만 내가 복음이 내 속에 이루어져서 내가 뭐가 되어 살아요? 내가 어느 순간인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섬기는 자가, 성경에는 누가 섬기는 자라 그래요? 어떤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잖아요. 예수님이 섬기셨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기가 터지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는데요, 그 중에는 어떤 놈도 있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 놈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놈도 알고 있었어요. 그 놈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죠? 끝까지 내색 안 하고 끝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누구의 마음으로 사셨어요? 어떻게? 진리의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 또 아버지께서 그렇게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가서 그 사람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니 예수님은 보신 그대로 가서 수건을 동이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그들의 모든 발을 다 씻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발을 못 씻기냐고요? 왜 그 작은 거 하나 이해 못 하느냐고요? 왜 그래요? 가려워져서 그래요.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절대로 가려워지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누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실상은 내가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말로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있다 그러고, 말로는 내가 교회가 되어 산다 그러고, 말로는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말로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면서 실상은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다 판단하고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봐야 된다고요?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봐야지 그 실상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다. 우린 있음도 모른다. 무슨 세례 받았니? 이 요한의 세례다. 물 세례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 뒤에 오시는 이,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랬다. 그럼 그 세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준비는 다 돼 있는 사람. 왜냐하면 요한의 회개의 세례까지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믿는 자잖아요. 그죠? 제자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까,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면요. 그 다음 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이 성령을 받기를,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들이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임하심으로. 이들이 지금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제자로 주님을, 그 복음을 뭐 하는 자들이에요? 알고 믿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알고 믿으면 주님은 그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그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몇 명이 그랬어요? 그 다음 보시오. 7절. 12사람쯤 12사람이 같이 모여서 그들에게 뭐예요? 그대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된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무슨 복음 전한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보세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도를 비방할까요? 할렐루야 할까요? 할렐루야 하면서 따르겠죠. 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뭘로 사는 자예요? 그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절대로 가려지면 절대로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비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그들이 지금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 보세요. 10절.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성령을 받아야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야 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갈라디아 3장 2절 보시죠. 갈라디아 3장 2절 보면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쉬운 성경 시작.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뭐 하기만 하면?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래서 은혜, 선물. 이것은 값을 주고 뭐 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값을 주고 살려고 했던 놈이 저주를 받으니까 이거 그런 일이 아니게 달라고 막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값을 주고 내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을 뭘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5절도 보세요. 5절도 보면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2해 동안 가서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강론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 그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확증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알고 언약을 내가 들었고 이 언약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것이다 라고 해서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주일날 와서 우리에게 간증을 해주신 우리 제임스 목사님의 간증이,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다고요? 7년 됐대요. 7년. 그분이 국민학교 때부터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그 주님을 믿은 지 이제 몇 년 됐다고요? 7년 됐대요. 여러분은 몇 년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절대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안 와요? 모세의 자리에 안 앉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가늠받아 잡힌 여인이 왔잖아요. 그 여인이 왔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뭐 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의 마음에는 네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고 그것을 뭐 이렇게 할 뭐가 없어요? 왜 마음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진리의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사시는 생명의 성령의 보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시는 그 아버지의 일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기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정죄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다시는 뭐하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내가 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생이고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셨던 소원이고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사는, 그러니까 나는 섰다 하면 나는 넘어져서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정말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그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을 보고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며 사시기를 소원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일만 이루세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가 지상명령이에요. 근데 그 지상명령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의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시작부터 그 다음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길을 그러니까 그 택하신 사도들 그 누굽니까?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그 명령 그것을 명령으로 주시는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보세요. 3절 그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죠. 이것이 해 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이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시작이 바로 뭐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40일 동안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기 전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묻고 그들에게 뭐예요? 성령 세례를 베풀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니까 확실하게 그것이 뭐게 되는 거예요? 새겨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게 되고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0일 동안 그 다음 보시죠. 5절 보면 그 다음 절 보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명하셔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지상명령이 이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 제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관심이? 이 세상 나라의 일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나 우리가 이 로마에서 해방되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언제겠습니까? 그랬더니까 그 다음 보세요.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구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12절 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두 천사가 그러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듣고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몇 킬로 이상을 걸어가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그 키로수 이상을 4킬로인가 그 키로수 이상을 걸어가면 뭐예요? 못 지키는 거고. 그러면 안식일에 가까운 곳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 그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가까운 곳에 감람원이 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명령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13절 들어가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유다가 거기 있더라. 그 다음 보시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뭐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왜 기도에 힘쓴 거예요? 자기 소원 이루어주라고? 어떤 목적을 이루어주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그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기도한 거예요. 2장 1절 봐봐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오순절날에 임했어요. 임했더니 그러면 오순절날이 50일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며칠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열흘 만에 열흘만. 오순절날이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지상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뭐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이 다 같이 한 거죠. 뭐예요? 그 다음에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황급한 소리가 4절 보시죠. 4절 천사들이 임하면서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지라고. 주님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이루셔서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도록 해주셨다는 그 약속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희가 다 같이 기도에 전혀 힘쓰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 하기 시작해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럼 방언만 말하는 그게 아니고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나타나는 제일 쉬운 표적이 뭐예요? 그것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 못 하시는 분 다 방언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은사는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은 다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기도하는 것이 낫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방언 안 했어요? 방언했어요. 할렐루야. 다시 봐봐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뭘 받는다? 성령을 받아야지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니까 누가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섬기는 자리, 원하는 자리에 가서 섬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지 안 앉았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하게 된다고요? 가르침을 받게 된다,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야만 내가 주님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고 복음을 이루는 삶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뭘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읽어봐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아버지 약속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주님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실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시작이 바로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르는 표적으로 그 주님의 모든 일하심을 함께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의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단 하나도 가려진 것이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마음을 보고 알고 주시는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며 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어 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갈급함을 가지고 이 시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주님이 죽으신 이유와 목적도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도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그 약속을 우리 속에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 안으로 생명 주신 영으로 함께 우리 안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이끄시니 그 은혜를 정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